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나훔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끄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난 날에 산성되시고 멍에를 벗기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아이에게 빼앗길 때 빼앗은 아이는 웃으면서 도망갈 것이고 빼앗긴 어린이는 억울해서 울며 쫓아갈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내 것인데 억울하게 빼앗기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가? 우리도 울면서 억울해하기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집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작은 아들이 다 빼앗겨 버릴 경우에 빼앗아 먹은 큰 아들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아이스크림 다시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가 다시 사주게 된다면 빼앗긴 것보다 더 마음에 큰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상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한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모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돌아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훗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악한 짓과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입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분노를 발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면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용서하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더 나쁜 악한 습관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을 자기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에 빠져도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줘도 돌아오기가 싫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머리를 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그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모든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내야 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 정도는 또 이제 20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환경이 돌아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요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또 주장하고 굳게 믿는 그 인간의 세상사의 어떤 일들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믿음을 우리는 다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또 규정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먼저 된 우리들이 꼭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를 신뢰하며 세상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요. 너희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니느웨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은 3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잔인해지고 욕심이 많아지며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어서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아수르의 사람들, 그래서 피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던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말은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러한 것을 볼 때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가 아수르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먼저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열정을 먼저 지도자들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리더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되고, 예배를 다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나 때에 니느웨 왕은
그때 당시 니느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요, 먼저 제에 앉아서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백성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에 대해서 자기 꾀를 내어서 설명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멸망의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 꾀를 아수르 왕의 모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모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으로 안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대가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메대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런 어떤 아수르의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역사의 개입에 의해서 이 아수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능한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모든 이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이 놓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간순간마다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결박과 멍에를 깨뜨리고 또 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을 그날이 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결박과 멍에를 깨뜨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발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또 깨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발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자와 약한 자와 눌린 자와 갇힌 자와 배고픈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또 이 모든 우리를 이제 얽어매고 있는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